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약이 되고 우리의 모든 심령골수를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여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며 그 기도가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19절입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50절까지 있어서 굉장히 길지만 오늘 1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표제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제는 사무엘하 22장 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1절만 아니라 사실 전체 50절이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이라고 하면 사무엘하 중에서도 거의 끝부분입니다. 사무엘하는 24장까지가 마지막 장인데 22장 사무엘하에 이제 사무엘하가 다 끝나갈 무렵에 오늘 표제 말씀 그 1절에 쓰여 있는 그 22장의 1절이 오늘 표제 말씀이 1절에 거기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년에 모든 고비들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사울의 어려움과 압살롬의 어려움을 다 지나보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헌정하는 시, 헌정하는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는 사실 다윗의 일생 전체를 모두 전제로 두고서 읽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의 그 다윗 이야기에서부터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모든 도망자 시절의 이야기,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정국가를 세워간 이야기, 그리고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해 도망쳤던 이야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전제에 두고서 읽어야 이 시의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읽는 자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사무엘하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 시는 그냥 읽어도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시편 23편, 시편 1편과 함께 아마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시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배경으로 두고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도 힘이고 재력도 힘이고 실력도 능력도 다 힘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을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힘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표제에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와 싸우더라도 다윗은 다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자 2명을 꼽자면 사울과 압살롬이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은 각각 다른 것을 힘으로 여기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생각했던 힘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왕위를 어떤 일이 있어도 수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 왕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자 아들의 친구이자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였는데, 그런데도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지만, 다윗은 역모를 깨운 적 한 번도 없지만, 사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다윗이 인기가 많아져서 자기 왕권을 이제 위협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존재가 내 왕권에 위협이 된다. 다윗의 존재가 우리 아들 왕권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왕위를, 내 왕조를 보호해야 한다. 이 집념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왕권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요 내 삶을 영위해 주는 힘이니까. 그리고 바로 그 힘이 사울의 인생을 비극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매달리며 목숨 걸고 그렇게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왕권을 잃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전쟁터에서 죽음을 비참하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매력을 큰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또한 왕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긴 했는데 그 왕권을 얻고자 할 때 사울처럼 어떤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처럼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은 왕권을 얻기 위해서 매력을 무기로 삼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정의롭고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것, 영웅처럼 보이는 것, 저 사람 나이스해, 저 사람 참 훌륭해,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정의로워 라고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여동생 다말도 미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말에게 좋은 오빠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이 암논을 벌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아버지에게 실망을 하죠. 아버지는 나처럼 정의감이 없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나처럼 매력 있고 정의감 넘치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원할 텐데 아버지는 왕의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정의롭지 않다는 것. 죄악을 방치한다는 것. 후에 압살롬이 반란을 꾀할 때에도 자신의 매력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압살롬은 재판이나 송사를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기다립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법원 길목에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다 붙들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해서 당신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 당신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려줄 재판장을 세우지를 않았을 거야. 거짓말하면서 내가 당신의 재판관 되어주겠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누구에게나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편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자기 편을 되어준다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준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것도 왕자가.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절하려고 하죠. 그때 압살롬이 그 절하는 자의 손을 잡고는 일으켜 세우면서 그러지 마세요. 겸손한 척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도리어 그 손에 입을 맞추면서 온갖 겸손한 척과 정의로운 척과 좋은 사람인 척을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 도망가 버려.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게 된 겁니다. 압살롬에게 함께 다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가장 인기 있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자리, 아버지의 왕위에 도전하기에 이르게 되고 그 끝은 또다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압살롬, 권력을 힘으로 여긴 자와 매력을 힘으로 여긴 자, 그 모든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힘으로 여기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은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고 매력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권력도 매력도 다 이겨내고 그것들을 다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을 다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처음에는 그가 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밀리는 것 같고 매력에도 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을 더 좋아하고
또 권력은 모든 권력이 사울에게 집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는 자가 이긴다라는 것을 다윗이 자기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구절도 참 중요한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는 그럭저럭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힘으로만 여기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을 고백한 본문이나 인물은 그 어디에도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기밖에 다윗밖에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도구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내 무엇을 이루기를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힘으로 여기고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권력을 사랑하게 됩니다. 추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사랑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랑할 정도로 그것에 빠지게 되면 안 좋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인격이 아니고 다른 것은 추상적이고 다른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은 받아서 자신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내 힘으로 삼고 그분만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무엇을 힘으로 삼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윗의 복을 누리는 자, 천대까지 만대까지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